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그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있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1월 우리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는, 감사로 충만한 삶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암송 구절 매일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다음 주일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이죠. 주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유아세례가 유아세례를 성탄절날 거행하려고 합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별도로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지침에 따라서 요즘 참 또 자꾸 번지고 있지만은 채울 수 있습니다. 반 정도 우리 예배당에서 쓸 수 있으니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사사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샬롬, 잘 지내셨죠? 네, 어때요? 감사가 넘칩니까? 우리 가족끼리 인사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참 축복입니다. 이게 안 믿겨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 설명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게 믿겨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효령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된 그 과정도 참 드라마틱한 기적입니다. 성공과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이 들려질 리가 없죠. 나 이미 성공했는데 뭘. 전에 김한길 씨 아내였던 그 딸 이민아 씨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그랬던 딸이 전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딸을 광신자로 취급하며 싫어했지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암과 싸우면서 신앙을 통해서 극복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짢은 내색은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2002년대에 완치되었죠. 그런데 딸이 병에 걸려 병원에 수술을 받고 있을 때 연이어 찾아온 고통은 그 손자가 ADHD로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매일 밤새 울며 지낼 때, 이어른 교수는 육신의 아버지로서 주지 못한 그 이상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내 딸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금 열렸었답니다. 그러다 2006년 딸이 갑자기 실명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망막이 분리되어서 실명할 것이다 라는 딸의 전화를 받고는 아내와 함께 하와이로 급히 갔습니다. 난생 처음 교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기적을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거두가지 않으시면은 제 글 쓰는 재주를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아주 큰 기쁨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판이어서 긴 망설임 끝에 그 이듬해 7월에 세례를 받았답니다. 딸을 오랫동안 근심하게 했던 그 외손자의 ADHD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서요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양육한 기적이었던 겁니다. 또 그러나 세례를 받은 지 겨우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버클리 대학을 졸업한 외손자, 큰 외손자가 25세의 꽃 같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큰 충격으로 기도도 성경도 읽히지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손자를 잃은 할아버지가 나 혼자뿐이겠는가? 부조리하게 까닭 없이 죽어가는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무화과 나무 위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 위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는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논리를 따질 수 없고 죄 없이 시련을 당했을지라도 믿는 것이 이게 신앙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슬프고 고달픈 거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넉넉하게 감사하며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이어령 교수는 도리어 딸의 이 암, 큰 질병, 그리고 또한 손주의 ADHD, 그리고 죽음,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깨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는 이 세상의 삶을 넉넉하게 이겨 나갔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은 내 마음이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깨지고 고난 통해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래저래 다치시고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김성철 우리 할아버지는 이게 고관절이 나가셔서 지금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암투병 중이신 분,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제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내 목숨을 하나님께 100%다 맡기는 것이 이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안기는 거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봐서는 참 늙음과 더불어서 고통,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서는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 힘과 욕심과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저 영원한 것만 소망하는, 그렇죠?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채우고, 특히 젊을 때에 하나님과 그 말씀에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이 믿음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이 사람이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 섬겨 손에 넘겨주시니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며 감사했으면 그 은혜가 더욱 넘쳐날 건데 감사를 잃자 하나님을 잃고 방만하게 지내다 악을 행하고 심판을 받아서 미디안에게 지배를 7년 동안 당한 것입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속에 웅덩이에 굴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더욱 비참한 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낙타를 끌고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하러 나아갈 때 그때 숨었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고 짐승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자 궁핍에 극에 달하자 죽을 지경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미련한 이 불신들이 깨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게 기도원은 믿음이 강하거나 힘이 세거나 남보다 잘난 게 없는 겁쟁입니다. 6장 11절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합니다. 포도주 틀에는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타작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역이용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한 것입니다. 겁이 많은 거죠.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겁쟁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겁쟁이 기도원은 자기가 큰 용사라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므낫세 지파에 아주 약한 저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고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제단을 쌓으라고 하고는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제서야
믿고 결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의 바알 우상을 회파하라.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것으로 7년 된 수소를 잡아 제사하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 우상의 제사장입니다. 악한 집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서 말씀하시고 우상을 헐고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사로 일어서서 구원하라고 시키십니다. 기드온은 반드시 우상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먼저 내가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집안에서 사사를 선택했습니다. 나도 부족한 것 투성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썼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있죠. 다 깨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믿겨지고 나도 기드온처럼 선택받은 사명자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명자임을 믿고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때마침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바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사자를 보내어 군사를 모으니 여기저기서 막 군사들이 몰려오는데요.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런데 전쟁도 안 해본 기드온이 이 막상 싸우려고 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어떤 확신을 주셨지만은요, 큰 문제를 당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이 좋은 역사 이루어 주실까? 나는 약하고 문제는 크게 보일 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도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와 구원을 말씀해 주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흔들리는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러면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 양털 한 뭉치에 여기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양털을 짜니까 물이 주룩 나왔습니다. 하나님 반대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양털이 뽀송뽀송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동을 걸죠.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려운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도 많다. 개울가에 가서 물을 먹여라. 거기서 물을 움켜쥐고 핥아먹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 데려가라. 300명만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것이 이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인간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300명만 남기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기드온과 이들이 믿고 의지하는 숫자나 군사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적당히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먼저 다 내려놓게 하든지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돈도 사람도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큰 교회나 부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돈과 사람, 여러 자원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 과거 대부분 보면은요, 죽을 지경까지 고통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오직 하나님만 붙잡음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큰 실패를 통해서 의지할 사람과 돈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뭡니까? 있죠. 내려놓읍시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는 사실 돈과 사람을 너무 의지합니다. 자본주의 시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복되게 하는 게 돈과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게 돈과 사람입니다. 우리 오직 오늘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려고 하니 엄두가 납니다. 또 머뭇거립니다. 급쟁이였으니까요. 하나님은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염탐을 가게 합니다. 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누워있는데, 그때 미디안의 보초병 하나가 꿈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3절.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자 친구가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미디안 병사를 통해서, 적군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7장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보십시오. 기드온은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싸우지도 않았는데 넘겨주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이미 넘겨주셨다. 믿고 경배하며 감사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이런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기도원이 칼을 들지 않고 300명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의 횃불을 감추겠습니다. 그리고는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기도원의 칼은 하나님의 칼, 말씀의 칼이었습니다. 잠자던 미디안 군대들이 혼비백산하여서 저희들끼리 서로 칼로 치며 죽였습니다.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겁쟁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립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편하고 성공의 길을 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혼자서라도 가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가 왕인 시대였습니다. 여기에 타락과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순종합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디안이 이렇게 패하고 이제 이스라엘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나와 내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말은 잘했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전쟁에서 탈취한 금귀고리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즐거이 드립니다. 이것은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영광과 승리를 자기가 다 가로채고 자기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금으로 또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위선적인 신앙으로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지만 자기가 다스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자기를 통해서 가도록 한 것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자기가 막았습니다. 자기가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말씀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 욕심과 권력욕에 가득 찬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71명의 아들들이 권력 암투를 벌였습니다. 특히 세겜에 있는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규합해서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살해야 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은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욕망 덩어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살해하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욕심과 욕망이 극대화되고 다른 사람과 싸우며 고통의 나날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통의 가정, 싸우는 교회, 전쟁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왕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깨지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복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충만합니다. 기도원과 같은 사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사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멸망의 길을 걷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 성령 일깨우심으로 그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합시다.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며 감사를 잃어버린 채, 축복을 잃어버린 채 고통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왕 되신 주님의 주권 속에서,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충만한 삶, 복된 삶, 능력의 삶, 기적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되어서 자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세상 길을 걸어감이 아니라 말씀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기적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세워지며 복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교회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관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